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보이는 부모도 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들을 수 있사온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줬죠? 카네이션. 맞아요. 네, 카네이션. 카네이션 우리 달아주고 또 뭐 좀 더 성숙된 사람들은 또 선물도 드리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안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그런 카네이션 하나 꽂아 드리고 이렇게 선물 주고 하는 것보다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이 회개는 뭐냐면 사실은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뭐 내가 뭐 못된 짓 한 거, 뭐 어, 오빠를 미워한 것, 동생을 미워한 것, 뭐 욕한 것, 뭐 이런 것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의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서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의 관계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의 관계,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겠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떠났잖아요. 떠나 있는 말씀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있던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는데 우리는 또 천국 가면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로 통하여 이 살아서 움직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 예언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랬거든요.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왕의 대로를 여는 자다.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자다.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데 왕의 대로인데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길을 여는 자가 오늘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져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 길에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제일 앞에는 누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니까 서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함께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하도록 선포하는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 속에서 누가 우리는 먼저 된 사람, 세례 요한도 우리도 먼저 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랬잖아요.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을 쓸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의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니까 왕이 그 사람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같은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바알의 이 선지자들하고 결투를 하면서 이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짜 신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딱 알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죽어 나가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엘리야는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한테 "당신 행동 그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내 나의 아내로 삼으니까. 나중에 크면 현성이, 현수 뭐 이 용규 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현수가 결혼해서 예쁜 색시를 얻었어. 아내를 얻었어. 현성이가 너무 탐이 나서 현수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헤로도 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트롯을 입고 왕에게 이 핍박과 이 대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세례를 받으러 가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로서 혹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세례 요한한테 많이 받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별 한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적도 안 일으켰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정 못 받아. 근데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세례 요한은 세례만 준 사람. 세례만 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세례만 준 사람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을 받 왜 그렇게 존경받았을까? 세례 요한은. 이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고난의 삶, 남들보다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도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난의 삶을 사는 데 대하여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사람들의 입맛에 쫙 맞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왕도 함부로 못 했잖아요. 그게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어 이 뒤에 마태복음 뒤에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이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버림당하는 아들로 살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께 최고의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백부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 가족들도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데 엘리라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해요. 저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 지금 엘리야 부르잖아 이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또 지나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으면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해요. 그다음에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다 보면서 이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하는데 예수님 안 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세상의 모든 권세 너에게 다 주겠어.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딱 머리 숙이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살 건데 그거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해볼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하면서 부추기면서 시험 들게 했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 안 해요. 수많은 유혹을 하는데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가요. 왜 그렇게 시험과 조롱과 무시 당함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아들인가 한번 보여줘봐. 네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해봐. 이게 소용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자는요. 내가 부자네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요즘 뭐 인터넷에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툭툭툭 내놓고 여러 가지 사진에 멋진 차, 뭐 이렇게 뭐 지붕 이렇게 열리는 멋진 차 있잖아요. 멋진 차 타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걸어가는 사람을 떡 놔두고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 부자일까? 우리 어린이들은 멋진 차 딱 해서 쫙 내리는 사람과 그냥 걸어가는 사람하고. 근데 그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더라고. 누가 진짜 부자야.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진짜 부자면 그때 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 너한테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긴가 아닌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안 주고 뭘로 세례를 준댔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래도 못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 예수가 믿어져.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 예수가
내가 믿어진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만유의 구주라는 것이 딱 믿어져.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으로 말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이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것이 딱 믿어지고 그가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 알았어요. 어떻게? 전부 다 찌들려 있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초대한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하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나에게 와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만 가면 돼.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다른 걱정 없어. 우리 마찬가지. 아버지에게로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도록. 왕의 대로에 예수님이 앞에 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쫙 초대받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자잖아요. 물로?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하는데도 내가 그걸 거절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가는 자는 심판받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그랬잖아요. 손에 키를 띠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서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불에. 왜 불에? 죽정이는 거절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불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걸어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우리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응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떡 왔어요. 떡 왔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주냐, 당신 신발끈도 풀기도 어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주겠어, 그죠? 그래서 못한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함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건데 왜 하나님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를 때 오신 지금 이 당시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딱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예수가 오시면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판주. 근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려고.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결국은 삶이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뭐.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쪽 어깨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운 장로님을 일으켜서 장로님이 막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게 이제 제가 침을 무서워하니까 이게 티침 꽂아주는 거쫙 꽂아주고 쫙 꽂아줘. 근데 그다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잠들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고 도저히 안 돼서 장로님이 우리 고목사한테 이야기해서 새벽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 뭐 먹는 것도 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근데 참 묘하게 사람이 너무 먹는 것도 안 넘어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꼭 엘리야 같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뭘 했죠. 주께서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니 딱 죽었으면 좋겠대. 아,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거 죽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힘이 다 빠지는지도 모르고, 막 온몸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갑자기 막 발부터 시작해서 막 오일 발라서 마사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다 막힌 거를 풀어주는 거죠. 다 막힌. 혈관 뭐 이게 막힌 거를 막 혈자리 다 잡으면서 그날 혈자리 배워서 다 양쪽 다리 손 막 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저도 너무 힘드니까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 별이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게 주보 마련하는데 우리 고목사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막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해 막 기도하고 준비해 기도해. 매번 캔슬 났어요 제가. 나중에 너무 안 돼서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예민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그렇게 딱 말만 하고 제가 말았어요. 이게 뭐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기 서 있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서 있지 죄인이라는 거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 저 예쁜 지금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예뻐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어디서 다 죽잖아. 다 죽는다는 건 내가 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모습을 다 жил고 갈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 심판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가짜들만 파헤치잖아요. 다 가짜들 파니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낌없이 뭐 사랑한다 해도 부딪혀서 싸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죠? 싸우죠. 내 뜻대로 안.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혼나잖아.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아빠하고 부딪혀서 싸우잖아.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나는 그분을 지금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철저히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누가 참 부모예요? 누가 참 부모는? 어버이, 지금 어버이 주일이니까 진짜 우리의 어버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참 아버지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다 줬어요. 근데 그 보이는 부모하고도 부딪혀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고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그 예수와 함께 너희가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고 가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던 너희들이 다 돌이켜 말씀 안으로 도로도록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에 다 졌던 죄는 다 질고 가니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자. 이게 쉽게 표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세례 요한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살은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겉 형식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고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수많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셨다는 걸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께 박수받고 존경받기 위하여 어떤 액션은 취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나를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나의 참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